자, 25강입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라는 제목인데요. 온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인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게로 오면 너희가 쉬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온유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도 온유와 절제라는 부분들이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 주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나는 온유한 자니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이제 성령의 열매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 중에도 온유가 따라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이런 부분들이 표현됩니다. 온유한 자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온유가 나오고 사랑의 속성에도 이 부분이 쭉 나옵니다. 이런 온유함이 결국 우리를 크게 합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합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합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함과 같이 이 온유함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게 됐을 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들도 크게,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도 성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원리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비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생 내도록 그 많은 선생님들이 기억이 나죠. 벌써 뭐 초등학교 몇 년, 뭐 중고등학교 몇 년, 대학의 어떤 뭐 보면 건 10몇 년, 20년 가까이 이제 이렇게 쭉 교육을 받아오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기억나는데, 지나쳐 왔는데 사실은 기억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제 뇌리에 한 분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였습니다. 어릴 때 제 가정이 약간 좀 불우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분의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고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물론 선생님들한테도 그랬는데 유독 이 선생님은 저를 자주 좀 껴안아 줬고 이해해줬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의 품에 안겨있을 때 그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벌써 약 40년 가까이 지난 세월인데도 그게 남아있어요. 조금 이 본문을 대할 때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한다라는 이 본문이 부딪힐 때 조금 이해가 되는 게 그런 있었던 그런 상황과 좀 겹쳐지더라고요.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 또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원리인 것 같습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한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뭐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뭘 요구하냐면 온유를 요구합니다. 그 온유는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되냐면 영혼들의 사역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전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역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영혼들을 돕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용납해라.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혹시 거역하는 자가 나오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냥 훈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디도스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보시면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해라.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 사역과 연결돼. 물론 인간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게 온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특별히 사역과 이 온유가 연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고 그 온유함이 나를 통해서 전달될 때, 그 주의 온유함이 나를 통해서 전달될 때 영혼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 왜 그렇게 사니? 왜 당세복을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소망이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라고 얘기할 때 지금 우리는 어떤 소망인지가 너무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니 너 왜 돈 벌어가지고 왜 그래? 라고 물어볼 때 아니 남들 쉬고 편안하게 뭐 그냥 누리면서 살면 될 건데 왜 그렇게 당세복 때문에 올인하고 이러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에 온유함으로 지혜 있게 답을 주되 또 두려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가 이 온유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냥 사람들에게 인상 좋게 이런 게 아닙니다. 전부 영혼들을 세우는 부분에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한다. 그래서 그 주의 온유함을 계속 받게 되고 주님과 함께 주의 온유함을 계속 누리게 됐을 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온유라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온유한 자들이 받는 복이 뭐냐?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37편에도 요 말씀하고 겹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은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시편의 본문을 보면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원리라는 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고 얘기했는데 이미 시편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온유라는 부분들이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주의 종은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이라고 할 때는 온유라는 것이 사실은 필수입니다. 필수. 온유한 자. 그리고 야고보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21절을 보시면 야고보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 온유라는 그 의원 이 원어를 좀 보시면 이제 온유라는 단어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길들여진다라는 뜻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나운 야생마가
주인을 만나가지고 점점 길들여지는 그런 모습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원래 품성이 이게 아니고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것도 특별히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을 온유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길들여진 자,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 그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온유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온유함.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사납던 그런 말들이 주인을 잘 만나서 주인에게 잘 교육받고 주인에게 길들여지면서 온유한 성품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고 얘기할 때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언급할 부분이 좀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 말씀이 유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내는 겁니다.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게 남는 게 없으면 그게 뭐냐면 종교가 된다고요. 종교가 되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도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말씀을 듣는데 익숙하지만 그 듣는 게 자기 것으로 남지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너무 시대적인 말씀, 아니면 영원한 말씀, 아니면 자기 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다가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하나로 인생 전체가 바뀌기도 하고 그 말씀 하나로 모든 부분이 힘을 얻기도 하는데 그 말씀에 길들여지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수많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말씀이 전혀 유익이 안 되는 모습이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자에게 굉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큰 종교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기도의 배경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귀중하게 쓰임받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일평생. 그래서요. 지금까지의 역사를 두고 볼 때도 정말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모태신앙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불지펴졌을 때, 한 번 불지펴졌을 때 귀중하게 쓰임받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던 것들이 유익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작용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데 급하게 또 굉장히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니체 같은 인간들도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니체뿐만 아니라 꽤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배우고 또 신학을 배우면서 결국은 극단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극단에 안 가 있다 할지라도 나 좀 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봤다. 아니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내가 적당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로받고 있거나 아니면 자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에 길들여지지 못하고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성품들이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축복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받는 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주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살아있는 자에게는 살아있는 나무에게는 물과 태양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죽어있는 나무에게는 그 태양은 더 독이 되고 물은 더 썩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자료나 환경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차이거든요. 오늘 온유라는 것이 그냥 좋은 성품 정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길들여지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합니다. 그 온유가, 그 주의 온유가 나를 성장시킨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개인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아니고는 단 한마디 말도 없으셨고 그 다음에 뜻한 바를 이루지 않은 것도 없으셨어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 그 일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맞추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열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 길들여진 자가 되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 온유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 온유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될 때 영혼들이 살게 됩니다. 특별히 주의 종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말씀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냥 마음 좋게 말씀을 받으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길들여지는 어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유익하고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세워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성품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적어도 우리에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당대 세계복음하면서 수많은 현지의 제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시스템으로 아니면 행정력으로 그들을 끌고 나가기엔 역부족이고 그렇게 했으면 당대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연결되는 게 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그들도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상황이 틀리고 배경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인도받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 틀려도 그들과 우리는 하나 되어서 당대 세계복음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조직이 일을 해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탁월한 지도력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길들여질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그 말씀에 길들여지고 그런 모습이 온유함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살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살고 영혼들이 살게 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길들여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로 주의 온유함이 우리를 크게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의 온유함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 주의 온유함이 우리에게 머물고 우리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살고 말씀에 길들여지고 주님께 길들여진 그런 온유함 우리의 최고의 그런 모습이 되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온유함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길들여지고 말씀께 길들여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한다는 사실이 늘 깨달아지고 그 온유함이 이제 우리 것이 되어져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살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땅을 차지하는 일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